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든지 큰 박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1절에 보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박해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울이죠 아직까지는, 사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주었죠. 그런 스데반 집사님처럼 여기저기서 이제 순교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입니다. 하나. 아직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순서를 보세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유대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커져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순서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8장, 7장까지 1장에서 7장까지 교회가 지금 어디밖에 없다고요? 성령도 받고 권능도 받았는데 교회가 아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로 시작하여 교회가 큰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8장 1절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간다 라고 했던 1장 8절 말씀을 뒤집어서 8장 1절 말씀 박해를 받았더니 큰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 끝으로 갔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1장 8절, 8장 1절 너무 쉽죠? 예,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맞습니다.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을 잘 갖는 것입니다. 내 믿음 잘 간수하고 더 잘 하나님을 믿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 가운데, 교회의 존재 이유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돼요.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끼리 즐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 핍박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8장 1절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더라 라고 한 다음에 4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 등장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사마리아 어떤 땅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사마리아 땅은 불결한 땅, 거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우리 개 같다, 멍멍이, 개 같다, 욕이죠, 욕.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실은 개보다도 못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거룩이 없는 땅이라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땅까지 지금 빌립이 갑니다. 무엇을 하러 갑니까?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하러 갑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야, 우리끼리 행복하자. 우리끼리 예수 잘 믿자. 우리끼리 즐겁게 예배드리자. 찬양하자. 예, 그것도 예배이지만 그것만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하여서라도 교회를 흩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걸 보여주고요. 많은 역사적 사례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끼리만 내 것이다라고만 소유하려고 했을 때에, 복음을 내 안에만 두려고 했을 때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튀어나와요. 가야 됩니다. 복음이. 어디로요? 복음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복음이 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많은 표적도 일어나고요. 그 중풍병자도 낫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엇 때문에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없던 땅이에요.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없던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 이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평안함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에 대한 이 소망, 또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평안이시니까요. 예수님 평화이시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 평안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만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그 평안과 행복과 생명을 내 안에만 머무르게 해서 되겠습니까? 전해야 하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그 일을 힘있게 해온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또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자랑이지만 동시에 우리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뿐 아니라 이곳 자카르타에 있는 교회들, 또 많은 한인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이며 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
누가 이민 생활에서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또 선교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믿음의 선대들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 사역들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지난 50년 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전해주기 위함이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게 아니죠.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카르타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자카르타, 자와, 또 어디까지 갈까요? 깔리만탄, 우리 저 끝에 엔테테, 우리 저기 티모르, 저기 우리까지 우리 가는 겁니다. 복음 들고 가는 것이죠. 이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은 사도행전 8장에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가 있는 그 땅을 조금 더 키우고 확장하고 넓혀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이 사명,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가 계속하여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특별히 이 땅 인도네시아에 우리를 심어주셨사오니 자카르타, 자와, 깔리만탄, 저기 메단, 우리가 저 엔테테, 티모르까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연합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택한 주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는 환난 날의 산성이신 나의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세요.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